플러스 인생은 더하기 인생입니다. 갈수록 풍성해지고 갈수록 번성하고 갈수록 밝아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외적으로 얼마나 화려하고 잘생겼느냐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근본에 무엇을 가졌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설사 가진 것이 부족해도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그것은 플러스 인생입니다. 갈수록 풍성하고 갈수록 부유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진짜 가져야 될 것을 가지지 못했다면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모자라고 아무리 가져도 허무하고 아무리 많이 누려도 만족과 기쁨을 가질 수 없는 이것이 마이너스 인생의 특징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홍콩의 한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구경이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그는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유학까지 다녀온 지성인이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얼굴이 좀 그저그려야 되는데 언페어하게도 이 사람은 얼굴까지 빼어난 미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화에 출연을 하면서 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배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대표적인 영화가 주윤발과 주연을 했던 그 영혼 본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이 영화 때문에 한때 한국 남자들 중에 바바리 코트 입고 선글라스 끼고 입에 성냥개비 하나 물고 다니는 남자가 그렇게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랬던 장구경이 2003년 4월 1일 47세의 나이로 자살로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출연한 영화 중에서 엎드렸다고 알려져 있는 시 한 편이 이 사람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시입니다. 다리 없는 새가 살았다네. 그 새는 항상 날기만 하다가 지치면 바람 속에서 잠을 잔다네. 그리고 일평생 딱 한 번 땅에 내려앉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그 새가 죽는 날이라네. 이런 발 없는 새를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발이 없기 때문에 땅에 내려서 쉴 수가 없고 그러므로 일평생 동안 쉬지 않고 날개짓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지쳐서 죽는 날, 이 땅에 처음 내려오는 날이고 그것으로 생을 마치는 가엾은 새 한 마리, 이것이 장구경이 묘사했던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많이 가졌는데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잘생기고 화려했는데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에 진짜 가져야 될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겉모양만 가지고 행복과 불행을 논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른 생명을 품고 살아간다면 설사 환경이 좀 척박해도 힘들어도 우리는 밝고 빛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삶은 풍성하고 넘치는 플러스의 삶입니다.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축복의 열매가 담을 넘어가서 온 땅에 영향을 끼치게 하는 삶, 이게 성경이 준비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비근한 예가 아브라함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후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신만 겨우 생존하는 그런 종류의 삶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복이 땅끝까지 흘러가서 모든 족속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삶,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하면은 요셉은 샘 곁에 신기운 나무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자신의 범주를 넘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 보디발의 집 전체가 복을 받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심지어 그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갔더니 이집트 전체가 복을 받게 되고 근동 지역에 사는 모든 자들이 혜택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플러스 인생입니다. 나만 겨우 존재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복이 넘치고 흘러가서 온 땅끝까지 영향을 끼치는 삶, 이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건강한 삶이고 플러스 인생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계시는지요? 계속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지고 살면 살수록 상실감만 더해지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인생이 흘러갈수록 더 부유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많은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사시는지,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때에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으며, 이 플러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의 열매는 어떤 것인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인생에서 걸어갈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길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한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를 road to the downfalls, 이 밑을 향해 내려가는 길이라고 표현한다면 후자는 road to the uphills, 위를 향해 상승하며 올라가는 길,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전자를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후자를 플러스 인생이라고 불러도 될 것입니다. 먼저 8절 말씀 보시면은 다운힐로 내려가는, 다운폴로 내려가는 인생의 길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철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세상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길, 혹은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믿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수도 필라소피, 사이비 철학,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모양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가짜다, 그런 의미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물질주의적 철학이 바로 수도 필라소피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성취주의적 철학이 바로 수도 필라소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적 철학이 바로 수도 필라소피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적 철학이 바로 세상 철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의 길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너희를 사로잡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로잡는다는 이 말이 슬라고 게오라는 헬라 말인데요, 많은 영어 성경들이 take captive, 포로로 잡는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물론 그 말이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단순히 사로잡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로잡은 후에 가진 모든 것을 약탈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번역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노략질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무서운 경고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철학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세상 철학이 우리 삶을 노략질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진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생기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말라지게 만든 결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소위 말하는 road to the downfalls, 밑을 향해 내려가는 마이너스 인생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반면에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닦아주신 길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road to the uphills, 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길을 의미하는 것이고, 13절에서 15절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열어준 축복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시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죽었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축복, 생명의 축복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셔서 살게 하시는 축복, 이게 십자가가 열어놓은 첫 번째 축복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에 의하면 자유함의 축복을 열어주셨어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지하에 버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죠. 이 법조문으로 선 정서는 쉽게 표현하면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모든 얽매임과 모든 요구사항, 모든 정죄의 내용들을 십자가가 다 도말시켜 버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자유의 길이죠. 세 번째로 15절 말씀에 의하면 성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악한 마귀의 대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의 모든 권세들을 이 십자가가 무력화시켜버렸다, 디스암 시켜버렸다, 무장해체시켜버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덮쳐려고 해도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을 무장해제시켜버리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주신 것, 이게 바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마이너스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의 삶이 우리를 마이너스로 살게 했어요. 우린 죄에 끌려다니고 탐욕에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종노를 하느라고 우리의 삶은 계속 마이너스를 행하는 인생을 살아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마이너스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의 길이고 플러스 인생으로 나아가는 최상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십자가의 길을 새롭고 산 길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A new and living way.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길,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 이게 바로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플러스 인생으로 가는 비결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마는 한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막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더하기, 빼기, 셈을 배우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너무나 어려운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아버지조차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리에서 몸을 뒤틀고 앉아 있는데 자기 아들을 보니까 꼼짝하지 않고 강단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여긴 아빠가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솔직히 오늘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는데 넌 목사님 설교를 알아들었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사실은 나도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내심 실망을 한 아빠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강단을 열심히 쳐다본 것이냐? 그때 아들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빠, 사실은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강단 뒤에 있는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보는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더하기 표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플러스 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더하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빠가 무릎을 치면서 그래, 너의 그 한마디가 오늘 목사님이 하신 1시간 설교보다 더 은혜가 되는구나.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 믿는 것이 플러스 인생이라는 사실을 지금에야 알게 되었구나. 여러분, 십자가 삶이 플러스 인생인 걸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십자가는 영원한 더하기 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용서를 더해 주셨어요. 병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다해 주시고 빈털터리 빈손인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축복을 다해 주셔서 참된 회복을 향해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 플러스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서 하나님 영광 위에 인생의 길을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한 번을 살아도 바로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마이너스 인생을 접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플러스 인생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다운힐 인생이 업힐 인생으로 바뀌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플러스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옛자를 청산해야 됩니다. 즉 새롭게 되려면 옛자를 벗어 던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circumcision, 문자적 의미는 cut off 한다, 잘라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그 징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백성 되었다는 징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에게는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육체를 떼어내는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그렇으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받았던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육신의 몸을 벗는 할례. 여기 육신의 몸을 벗는다는 이 말은 사실은 flesh 혹은 sinful nature, 우리의 옛자와 우리 죄성을 잘라내는 이 할례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이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했어요. Circumcised not by physical procedure, 손을 통해서 육체적인 과정을 통해 받는 할례가 아니라 but cutting away of your sinful nature,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본성, 죄악의 본성을 잘라냄으로써 받게 된 할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면은 옛것을 잘라내야 돼요. 새 옷을 입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입고 있던 헌옷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냄새나는 헌옷을 그대로 입은 상태에서 어떻게 새 옷을 입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건 사실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옛것을 잘라내야지 새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5장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길갈 지역에서 이 할례를 받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시점이 대단히 크리티컬한 시점이었죠. 여리고 성을 눈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시작될 엄청난 전쟁과 정복을 앞둔 시점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크리티컬한 시점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어요. 여러분, 할례를 받게 되면요, 남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이 사실을 알고 적군이 공격하면 다 전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길갈 땅에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할례를 분부하셨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순종과 원망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예생활을 청산하고 정말 가나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생활을 청산하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에 있는 옛것을 다 비워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있잖아요. 교만이 있잖아요. 거짓의 찌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비워내고 깨끗한 새 그릇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부흥, 진정한 병화를 원한다면 먼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 생활 그대로, 옛 시스템 그대로 새 일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좋은 그릇을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주시고 새 변화의 물결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새 출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토해내고 우리 교만을 토해내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뿜어내야지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요즘 굉장히 어렵다고 말을 많이 하죠. 다운되어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한국이 다시 회복되려면 먼저 토해낼 걸 토해내야 돼요. 죄악들을 잘라내고 잘못된 옛 스승들을 다 도려내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새로운 그릇으로 거듭나야지 교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부흥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플러스 인생을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옛것을 잘라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플러스 인생을 설계하려면 새로운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으로 충만함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옛자를 청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옛자를 잘라내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옛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sinful nature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스트롱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 만난 새로운 자아가 우리 안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옛 자아도 공존을 합니다. 이게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밝혔던 우리 마음의 현실이죠. 그래서 옛 자아와 새 자아 둘이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항상 투쟁을 하고 싸우게 돼요. 만약 옛 자아와 새 자아가 투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옛 자아가 거의 다 이깁니다. 옛 자아가 그만큼 스트롱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simple nature, 나 옛 자아를 정말 처리하고 잘라내려면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으로 충만해져야지
우리는 옛자를 이겨낼 수 있고 진정한 차원의 회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서 그 안에는 이라는 말이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성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full divinity 혹은 fullness of deity, 즉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성품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성육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Incarnation.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에요. 그분 안에 full divinity가 들어있기 때문에. 동시에 예수님은 100% human, humanity를 가진 분.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신 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연약한 여러분과 저를 이해하실 수가 있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론의 핵심인데요.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육신 사건이고 기독론의 핵심인데요. 10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10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즉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으로 영접하는 순간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의 의미는 내 안에 하나님 자체가 들어와 계신 사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내 안에 지금도 들어와 계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옛자를 끊어버리고 진정한 차원의 성리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때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본질상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 사랑이 나오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장악하면 그때 사랑이 나오기 시작해요.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 소위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했을 때 주어지게 될 성품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화평하며 오래 참으며 충성하며 절제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비로소 옛자를 이기고 여러분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빌립교구에서 그 성령의 삶이라고 하는 제자 훈련 교재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그 책을 지은 저자가 로버트 멜퀴킨이라고 하는 일본의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하셨죠. 미국에 오셔서는 그 콜롬비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그 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신 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분이 그 책 속에서 본인이 겪었던 그 옛자가 얼마나 수상한가에 대한 본인의 간증을 그 교재 속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유독 내 삶을 지배하고자 하는, 내 힘으로 끊기 참 힘든 스트롱홀드라 그러죠. 그게 다 있어요. 옛자가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닥터 맥클킨의 경우는 TNT가 문제였대요. TNT라고 하는 것은 폭발물, 폭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약자입니다. Tongue and temper. tongue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을 말하는 것이죠. 말을 함부로 말하는 것, 가시도 친 말, 속을 뒤집어 놓는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실 줄 압니다.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혹시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항상 예쁜 말만 하면서 산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 제가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거의 천년기념물 수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텅의 문제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마음에 아픔을 안겨주기도 하고, 이 텅에 대한 이슈가 맥클킨 박사가 가진 첫 번째 문제였어요. 두 번째 템퍼, 이 성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혈기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면 확 뒤집어 엎는 것,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혈기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사라질까요? No, 사라지지 않습니다. 맥클킨의 경우는 어릴 때 예수를 영접했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옛날 템프가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수틀리면 주먹으로 해결하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템프 때문에 늘 힘들어했던 이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하면 이게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처음 3년간을 잘 지나갔는데요, 애가 태어나고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TNT가 가정의 가장 빅 이슈였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일본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제 사역을 하게 됐으니 이제는 여기서 자유할까요? No. 이번 사역자가 된 이후에도 TNT가 튀어나올 때가 많더래요. 다만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마음의 중심은 똑같다는 고백을 그분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신에게 깊은 아픔을 안겨준 정말 배신을 때린 한 형제가 있는데요, 용서가 안 되더래요. 아무리 용서하려고 용서가 안 되더래요. 그러나 사역자인 본인이 용서 안 하고 산다는 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형제를 용서합니다. 제 손으로 어떤 보복이나 화도 내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알아서 저 형제를 박살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사실은 솔직한 자기의 심정이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만큼 힘든 것이 TNT예요. 나의 힘으로 노력하지만 애써보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TNT입니다. 이랬던 자신의 TNT를 이분이 그분의 부인인 뮤리엘이 치매에 걸려서 18년 동안 병치료를 했습니다. 진짜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했죠. 닥터 맥클킨이 자기 아내를 수발들면서 매일 아침마다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구하면서 먼지처럼 자기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토해내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와 같이 수년을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이 성령님이 자신의 깊은 부분을 타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도 보지 못했던 부분, 숨겨진 마음의 상처와 분노들을 성령께서 하나씩 하나씩 만져주시며 치유해 주시는 과정을 경험하고 나서 마침내 TNT를 극복하고 온유와 평화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그런 고백을 그 책 속에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파워가 이 옛자를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8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선포를 적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리라. 즉 내 마음을 가리고 있던 결박들과 상처와 그 모든 묶임들이 주께로 돌아가면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Transformed from glory to glory. 한꺼번에 변화가 일어나진 않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는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되어져서 마침내 영광까지 도달하게 됨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상처나 분노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잘라낼 수 없는 마음의 어려운 과제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먼저 핏부림을 받은 후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되면 비로소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 이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의 짐을 가지고 나오시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고 성령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과거의 슬픔과 아픔이 다 떠나가고 모든 사슬에서 풀려나서 참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변화예요.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해야지 우리가 사는 삶에 묘미가 나타나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옛자를 벗어야 돼요. 두 번째는 새로운 능력인 성령으로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옛자를 벗어버리고 새 능력을 받았으면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행사해야지 플러스 인생을 향해 전진해 갈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할례의 의미를 소개한 바울이 이제는 침례를 통해서 크리스천 삶의 본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이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우리 죄를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죄 씻는 것은 물이 아니죠. 예수님 보혈밖에 없습니다. 침례를 받는 이유는 예수를 믿은 자가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나를 잠그는 이유는 나의 옛자를 장사 지내기 위함,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이 베프티즘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대 사건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무덤을 깨뜨리고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최대 사건이고 가장 강력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날 다시 살리신 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일어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적용이 되어서 나의 삶마저도 일어서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Through your faith, 너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런 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된 성리를 이루는 능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록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붙잡게 되면 이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갖지 못한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 가진 그 사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을 통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삶의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교회로 부임하기 직전에 1989년 8월 달에 그 아틀란타에서 열리는 그 전국 주일학교 사역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미전역에 있는 서든 베프티스트 교회에서 다 모였기 때문에 그 규모가 엄청났죠. 사실 그 당시 저는 그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선데이스쿨 사역자가 아닌데 제가 선데이스쿨 보드에서 나오는 성경 교재를 제가 번역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도 초청을 받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약 3명씩 팀을 만들어서 그 지역교회를 방문을 하고 그 지역교회 선데이스쿨 사역을 셋업해주는 그런 일을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와 한 팀이 되어서 특별히 저와 같은 방을 썼던 룸메이트를 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원래 그 당시 그 산호세에 있는 그 교회 교육 목사로 사역하시던 분이신데요. 이분은 원래는 한국에서 공과대학을 졸업하신 엔지니어였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오셔서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전자공학으로 PhD를 받으시고 북가주에 있는 연구소에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연구소에 들어가 보았더니요, 전부 다 그 연구원들이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 출신들, 스탠포드나 MIT나 예일 같은 이런 대학 출신들이 꽉 차 있더래. 그들에 비하면 자기는 시골 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 사실은 OSB가 좋은 학교입니다. 이 버카이저라고 유명한 풋볼 팀이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도 본인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과 비교해 볼 때에 본인은 시골 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 더구나 본인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여기다가 이분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서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는 교회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성공으로 가는 길에 많은 핸디캡을 가진 분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이분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어드밴티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만요, 기도는 큰 어드밴티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큰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 어드밴티지를 살려서 매일 아침 연구소에 나가면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늘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주를 향한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 연구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의 프리미엄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실험만 하면 척척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똑똑하다고 하는 연구원들이 몇 달을 해도 나오지 않는 것을, 심지어 1년 동안을 붙어 있어도 나오지 않는 결과를 이분이 손만 대면 척척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9년 동안 거기서 근무하셨는데 9년 동안에 25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전문가가요, 과학자든 엔지니어가 논문 한 편 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1년에 9년 동안 25편이면요 경이적인 것이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가 되셨고, 독일이나 유럽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포인먼트를 해야만 나줄 정도로 유명한 그런 인사가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분이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셨습니다마는,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휴스턴 서울 침례교사를 하셨던 최영기 목사님 스토리를 제가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재능과 비교가 안 돼요. 내가 가진 스케일이나 두뇌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재능이 좀 부족해도, 내가 가진 기술이나 소유가 좀 떨어져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면 충분해요. 믿음이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하나면 악한 마귀 사탄 제압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마이너스 인생을 처리하고 이제 플러스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믿음 행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을 호령하며 살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앞서가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뭘 심어줘야 될까요? 믿음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의 원동력이요, 업힐로 가는 참된 축복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코로나가 이제는 끝났는가 생각했는데 다시 솟아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는 불투명하고 은행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루머가 상당히 많이 퍼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프러스트레이션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풀릴 줄 알았는데 풀리지 아니할 때, 이제는 제대로 한번 뛰려고 했는데 또 막힐 때 오는 이 좌절감, maybe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환경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내 자신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죽음 권세마저도 정복하고 일어난 예수를 바라볼 때, 그분을 향한 믿음을 선포하며 그 능력을 소유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어려운 과제를 이겨낼 수 있게 되고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된 분이 계신다면 기도하십시오. 다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새 힘을 주셨어. 이제는 다운폴이 아니라 업힐을 향해 올라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의 은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아침 내 마음을 타추해 주시고 이 돌같이 굳은 나의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과 감사와
내 심령에 새로운 찬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누구보다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같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